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계와 세계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다같이 봉독합시다. 너희는 가서 너희 공부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의 제자들을 모으는 방법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면 제자들을 모을 때 그 당시 똑똑하고 장래가 충만되는 그런 자들을 선별해서 모으는 것이 특징입니다. 랍비들은 자신의 명성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배경이 튼튼한 가문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직업이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세리 마태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거의 매국노에 가까운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침대를 받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일정 금액을 바치고 자신은 세금 줍기 일부를 차취해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지나가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납작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일본은 자신을 착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면 세리,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가까이 있고 제자로까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평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끔씩 웃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삶은 의인과 함께했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누가 보아도 야, 참 좋은 친구예요.
좋은 제자를 삼는데요.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멸시천대까지 받았던 그런 자들과 함께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본 의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종교적인 의인, 이 두 가지 의인 중에 여기서 의인은 바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조건은 배우고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참으로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도요 참 이렇게 번칠하게 크고 이렇게 보면은 얼굴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옷도 이렇게 행성하게 입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력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문도요 굉장히 좋은 가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요. 어느 누가 봐도 반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합니다. 교회에서 정한 모든 헌금은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직분을 맡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방한 그것만 생각하고 이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자만하면서 살았던 그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기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니 나는 이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 우월감이 있어요. 나쁜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딱 비교를 해봐가지고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금방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학력을 비교해봤어요. 내가 나은 대학에 나왔어요. 외적으로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옷은 싸구려 옷을 입어요. 난 그래도 메이크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슬쩍슬쩍 자녀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그 사람 자녀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마음속에 우월감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딱 단순 비교합니다. 건물의 크기, 사람 숫자, 재정 숫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조금 내가 외적으로 우위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월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봐서 하면 또 내가 조금 뒤집니다. 자녀들 이야기해보니까 조금 뒤져요. 그리고 내 모습이 좀 초라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비교 가치가 뭐냐 하면 비교하네. 비교. 상대방과 비교를 해서 거기서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공로 사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나는 몇 시간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런 봉사와 이런 충성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충성을 하고 있느냐? 늘 종교적 어떤 우월감, 늘 종교적 열등감,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내면 속에는 이 공로사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가를 배우라는 것이죠.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한 세상적인 그런 의의 기준, 너희들이 정해 놓은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에 맞춘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비교할 대상,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나는 낫지 않다. 이거는 열등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세인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인식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다는 죄인의식으로 살아가는 죄인과 관련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사셨는데 사랑의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부르시는 삶을 사셨어요. 늘 죄인에게 가까이 가서 늘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막태라는 사람이 세감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봉독한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양심 깊은 곳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극악무도한 세리들은 양심도 마비된 채 오직 돈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리들은 마음 한구석에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세리마태의 반응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요 제자를 삼고자 하는 집에 가서 이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데모이 즉 나를 따라 라는 그 목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로 그 집을 향하여 아크로데모이라고 외치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유명한 선생 랍비의 소리를 듣고 야 우리 자녀를 저 선생 문화생으로 키워야 되겠다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어떤 백은 통해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어요. 나사렛 시골 출신 배경도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스스로 랍비라고 했던 무명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마태 사무실에 있는 그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크로데모이라고 외치되 이 세리마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늘 이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사무침이 있는 사람은요 진리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의 부딪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악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악한 짓을 행하면서도 양심이 전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양심 깊은 내면 속에는 이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굶주림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급한 영혼을 보내달라.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늘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왔지만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을 쫓아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리사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나무 위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밤 자기 자신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였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내 삶에 대한 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목적은 이것이 아닌데 이런 어떤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그 어떤 그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진리가 그 영에 부딪힐 때 그들은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귀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무엇이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리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세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죄인들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 마태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주변에 보니까 많은 그 친구 세리, 마태 친구 세리들이 와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중간에 듬성듬성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죄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일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요즘 말로 하면 정과고 성범죄 벌써 별 몇 개 달아가지고 그 동네 다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니라 깡패와 같은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저 흉한 무단, 저 사람 저 정과 저 칠범이 아닌가, 저 사람 정과 팔범이 아닌가, 단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례법에 보게 되면요, 죄인들과 함께 앉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장로의 유전을 어기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앉았더니 이 말씀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폼을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양론에도 가고 광원에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던 약간을 불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모두 다 일회용이죠. 선거에 당선이 되면 그들이 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위한 이벤트죠, 이벤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거용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인카네이션이 있었습니다. 낮은 곳을 바라본 것이죠. 높은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늘 낮은 곳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높은 곳을 바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높으냐, 건물도 누가 높으냐, 부산에서 높은 빌딩 지니까 서울에서 높은 빌딩 지고, 이 회사에서 높은 빌딩 지니까 저 회사에서 높은 빌딩을 짓고, 마천루 시대는 타락할 수도 있듯이 사람들은 자꾸만 높이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정신은 높이 올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높이 올라야 돼. 그런데 오른 목적이 있습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평소의 삶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과 창대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에 별로
내로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특히 못난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어깨도 힘도 들어가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서 얼마나 내 자존감이 높아지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가 8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쌤입니다. 이 사람은 전가 8번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일곱 귀신 들렸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직업이 장기였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사랑의 삶이 어떤 이벤트용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죄인들과 함께했던 삶이었어요. 그 당시 모든 전통과 모든 종교적 의식을 다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의 이 태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괜찮았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선을 베풀었을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추었던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깡패와 같고 내 속에 잘못된 열정으로 말미암아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그 미주의 관계 박해자 깡패 같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래요. 우리가 처절하게 죄인 의식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삶은요, 늘 죄인을 치유하셨다니까요. 회복시켜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치료가 필요가 없죠.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모든 문제가 잘 풀려요. 우리 가정 늘 편안합니다. 내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우리 교회 은혜스러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선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단 1분이라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정말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동정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치료를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이 체험했던 자들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쓸려면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죄인들에게 찾아가 치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자의 삶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만이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 절대로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썩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썩었니? 뭐 다른 게 왜 저랬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좋은 친구가 돼.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순결한 교회가 되어질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족 명절 설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새 2015년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지금도 진리에 대한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깡패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지라도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를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죄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